이제 12월 오늘이 셋째 주일이고 이제 한 2주가 지나면 또 이해도 그냥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됐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러한 귀한 직분을 주셔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십니다. 그 교회 중심은 뭐냐 하면 말씀 중심이고, 그 말씀 중심은 바로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중심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멸망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했다고 하면 멸망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아멘. 예,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뭐처럼? 이처럼은 뭐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멸망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에요. 불변의 사랑. 그래서 이번 우리가 12월 달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좀 희미해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막 회복이 돼야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선한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 독생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예요. 그분이 무엇하러 오셨느냐? 우리 인생의 지옥 가는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을 몽땅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하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이 사랑이 우리 속에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귀한 성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요. 여러분들의 골육 친척의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이다. 예, 선택을 입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뭐냐?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우리 예배하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큰 기쁨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영원토록 우리 속에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덮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실은.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고백해버리면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한 2주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성탄절도 많이 조용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성탄절이 우리의 최고의 축제예요. 또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이 차고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고, 교회는 힘을 얻고 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뭐요? 사단이 무릎 꿇는 날이다. 아멘.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는 날이다. 적어도 우리에게 성탄절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탄절은 뭐냐? 우리 가정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는 날이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귀한 성탄절에 침울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에 복음을 전할 최고의 축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최고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쁜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절의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실은 3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한 처녀 그러면 몇 살 되겠어요? 몇 살? 우리가 간혹 이렇게 이 얘기를 들어보면 22살에 시집가고 그런 게 실은 한 20년 전 정도는 22살이 결혼 정년기예요. 정년기.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마리아는 몇 살 됐겠습니까? 마리아는 몇 살 됐겠어요? 마리아도 우리가 한 22살 정도로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마리아는요 22살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철이 없을 것 같잖아요. 철이 없을 것 같아. 어머니는 강하지만 처녀는 좀 연약한 그런 그렇죠? 그런 어떤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이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마리아의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단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 본인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천사가 하필 이건 어느 친척이 아니면 어느 선생님이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예기치 않는 그날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생각해 야 행복하겠구나. 이제는 잘 살겠구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실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하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려면 제일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 약혼은 부모와 부모 사이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우리 아들과 당신의 딸이 이렇게 부부의 배필이 될 것을 부모들이 약속해 버려요. 그다음 정혼은 정혼은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한 1년 후에는 이제 결혼을 해요. 이 세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정혼한 마리아예요. 누구하고?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혼한 그때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았다 말하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한 그 생활, 이 소담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게 평안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쭉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너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오신다.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온다. 이게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아기를 낳아야 된다 그 말입니까? 잉태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임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나 정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천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겠냐고. 그래 이 마리아는 좀 착한 것 같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문 콱 닫고 나가시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산에를 갈지 못하는 내가 아직
실은 우리가 그 있잖아요. 동거하기 전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지금 정원한 사입니다. 요새는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도 아기도 낳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결혼식 올리고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것 용납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설득하여. 네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나중에 가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순종을 강요한다고 하면 어디 동산교회 다니겠어요? 어디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강요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갈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내 생각대로 가버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참 복음의 역사 속에 이런 숨은 귀한 인물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여러분 성탄절이 그렇게 기쁜 그런 축제만이 아니에요. 그 축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쓰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예스입니까 아니면 노입니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계산을 다 해볼 거예요. 무슨 일이 바쁘고 무슨 계획이 있고 그래서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지. 예스. 근데 예스 했어요. 마리아는 예스 했다니까. 자, 이게 여러분 예스 할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계산으로 하면 예스가 되겠냐고요. 사회적인 눈초리도 있고요. 그리고 뭐요? 지금 남편과 의논한 것도 아니에요. 의논할 기회도 주지 않고 시간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스 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스 해서 뭐요? 진짜 엘리사벳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진짜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고 엘리사벳의 뱃속에 아이가 뛰놀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그 마리아가 집에 올 때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간적인 이런 참 확신을 가지고 있고 기뻐 찬양해서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그 길은 순탄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도 감동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마리아의 아들 예수. 보통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요셉의 아들 예수. 이래야 되는데 마리아를 향해서는 뭐요? 항상 요셉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몽땅 조롱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평안하고 대부분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일도 있었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풍요로움도 주셨지만 이러한 고난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보면 엄청 힘들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할 때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마리아에 대해서 존경하는 게 없고 전부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굳것이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딱 언약 잡고 중심으로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뭐요? 정말 더 큰 고통이 왔어요. 그것은 뭐냐? 마리아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데 나중에는 뭐요? 십자가에서 살아난 아들이 어머니가 보는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멍이 두고 찢어지겠죠.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모성애. 어머니는 뭐요?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헌신할 수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밤잠을 안 자도 행복해.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자신이 있어. 그게 부모님이에요. 그게 어머니라고요. 그런데 자식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어머니 이 제자들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마리아의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이 사실을 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마리아는 절대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생각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은 정말 귀중한 신앙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분명한 이 말씀 이 속에서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위에는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리아가 이렇게 정말 훌륭한 정말 이런 그 헌신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형상을 크게 만들고 항상 마리아의 품에는 누가 있어요? 아기 예수가 있어요. 아기 예수. 그래 성당과 우리와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거의 동일하게 믿어요. 그러나 그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훌륭한 인격을 보고 그냥 감동이 돼버렸어. 그래서 늘 그 사람들은 훌륭하신 어머니 마리아여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는 이제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죄가 없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틀린 거예요. 전부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성경은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요? 여자의 후손으로 유일하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입니다. 그 잘못 믿는 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그 다음 이제 마리아의 이런 인격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 마리아는 부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부활을. 이게 틀린 믿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마리아를 예배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지만 마리아의 이 몸속에 자궁 속에서 탯줄을 달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마리아의 어떤 DNA를 물려받았다 이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물론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남성의 에너지, 여성의 에너지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결혼해서 후손을 퍼뜨리려고 왔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의인으로 죄 없는 한 사람으로 오셔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안 믿습니다. 그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설이지 어떻게 그런 비과학적인 얘기를 합리적으로 우리를 보고 믿으라 하느냐? 그래 조금 머리 트인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왜?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신앙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참 신앙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그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상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예,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성경은 미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 개만 얘기를 해보죠. 예수님은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뿌리, 다윗의 가지, 이새와 다윗 그 후손, 그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시기 전에 이런 이사야 선지자나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 것이다 그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서 납니까?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한 거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엉뚱한 저쪽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에 가서
해산을 한다는 것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해서 누구의 집에 가게 살게 됩니까? 요셉의 집에 살게 되죠. 그러면 요셉은 어느 마을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성경을 이루어 가시려고요,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 아구스도, 로마 아구스도의 영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려고 자기 고향 마을로 간 거예요. 그것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그 복잡한 가운데도 아구스도의 영이 얼마나 엄했던지, 아니 좀 해산할 때가 되면 좀 여행도 가려고 해도 여행을 포기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놓으니까 해산할 날이 찼는데도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래 베들레헴에 가니까 사관에 있을 것이 없어. 그럼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내신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결국은 마국간에서 해산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오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는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정말 거부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당한 은사가 뭐냔 말이에요. 아니 정원한 사람에게 하필이면 그러잖아요. 정원한 여자에게, 그것도 미리 요셉에게 허락을 받고 온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정원한 이 여자에게 네가 예수를 알 것이다.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습니까? 너무 우리가 상식에 벗어나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이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상식 이하의 말을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스요? 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 이하의 말을 하면 여러분 예스 하겠어요? 노 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네. 아마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노 그럴 거예요. 연초에 이제 오늘 우리가 재직회 헌신 예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분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직분을 맡기면 노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참 이 담임 목사님은 참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서 이 말씀 운동할 교회가 기둥이 세워지고 석가래가 이렇게 세워지고, 근데 지금은요 전부 내 중심이에요. 오늘도 주일날이지만 내 계획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다니까. 이제 우리가 마리아의 이 하나님의 쓰임 받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정말 동산교회가 말씀 중심한 교회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함이다. 정말 이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 자기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나에게 정말 귀중한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 제가 몇 주 전에 선배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천에 자기 조카가 결혼을 하는데 언제 하느냐? 토요일 하는 거예요. 토요일. 그런데 그날 좀 바람이 불고 이제 일기예보에 눈이 온다 그러니까 미리 축의금을 보내버리더라고요. 보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철칙은 뭐냐? 절대 주일날 결혼식 안 간다는 거예요. 토요일도 예배에 방해가 되겠다고 거리가 멀면 축의금 보내고 안 간다는 거예요. 항상 예배가 중심이고 주일날이 중심이에요. 율법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무고하지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누구? 마리아. 누구? 바울. 바울처럼 정말 우리 속에 이런 정한 마음이 뿌리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일날이요 보통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진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득 담아보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이 마리아에게 주신 이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뭔가 우리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아멘을 한 번도 안 하고 입을 다물어서 하면 안 돼. 여러분들요 주일날은 아멘 아멘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지금은 천사 가브리엘을 안 보냅니다. 지금 뭐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뭐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은 뭐냐?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뭐요? 동등하게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이 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말씀이에요. 아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 오늘 주신 말씀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주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권사님에게 주신 말씀이요. 장로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몇 분 권사님이 중요한 권사님들이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오늘 못 들어도 다시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때도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이 직분을 따라서 뭐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식을 벗어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상식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내 이론이에요. 세상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쫓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는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걸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연수는 큰데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어떤 거예요? 못 자란 거예요. 그런데 참 내 생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상식 이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믿음이 큰 자요.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요. 대저 하나님의 능력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려워도 내가 주님께 쓰임받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저희 그 둘째 이삭 첼로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항상 그 가르치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교회 예배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라. 꼭 그래 준대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감동을 받고 아이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첼로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쓰임을 받으라고? 이게 보통 사람들은 들어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엄마들이 좋아하고 삐뚤어진 아이들이요. 그 말에 감동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좋은 선생입니다. 그런 평을 얻게 됐더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건 세상의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려고 하는 순종하는 사람들. 아멘. 교회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뭐요? 마리아예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감수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귀한 신앙을 우리도 본받고 우리 이상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내 이상을, 내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귀한 역사를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평강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는 우리 동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